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집 18장 18을 18장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기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372장. 네? 372장이에요. 아, 저희 요거 하고 우리 36장 하고. 찬양 타이틀곡 한 장 36장 하고 할게요. 아, 그래요. 네. 네.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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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놓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이 우리 마음에 워밍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굳은 몸도 풀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주여. 만세. 주여. 아 이게 참 각각의 그 할렐루야. 의지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항복합니다. 하나님. 또 만세. 만세. 다 좋아요, 다 좋아.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내리세요. 숨 쉬면서. 다시 한번 쭉 올리면서 숨 들여보시고. 쭉 내리시고. 이거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조금 웃음꽃이 피어. 네. 좀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신청곡 막 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신청곡 그 마음의 열망이에요. 네. 그런 거 서로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시그니처 곡이 36장이래요. 네. 뭐 처음 알았어요. 네. 항상 참 시작은 좋은 시그니처로.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렇게 네. 신권사님처럼 막 사방에서 네. 뭐 부릅시다, 뭐 네, 부릅시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핍시다, 이렇게 돌립시다 어깨 이렇게. 이 50견에서 해방이 돼야 네. 마음이 준비가 돼요. 또 앞으로 이렇게 돌린 김에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표정들이 다 굳어있는 거 보면 무슨 왼수를 만난 표정이 좀 같아요. 사랑합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장모님. 지금 우리가 천국같이 갈 네. 동반자들을 만나. 맞아요. 할렐루야. 전국 가는 동반.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 손 차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도우십시오. 네. 여러분 옆에 앉으시면 다시 한번 얼굴 확인해 보세요. 누군지. 확인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자 372장 372. 372 372. 372장. 노래말처럼 삽시다. 내 인생 다가도 내 인생 바다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전국 길에 가는 법으로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내 인생 다가도 내 인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천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너는 내 친구 든든한 친구 세상 끝까지 조회지다니 전국 길에 넘어보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 405장 405장 405 네. 405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447장 447 진행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번에 538, 538장 진행합니다. 538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거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자, 함께 하는 능력으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은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꽃센 바람이 차게 우리의 뺨을 때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속에 봄의 생명을 기약하시며 생명의 소생을 일으키시는 봄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참으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달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지면 지으신 만유가 새 봄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소생되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고난과 시련, 어두움을 뒤로 하고 이제 새 봄과 더불어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게 하시며 은총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행해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 고난과 시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전쟁의 소문으로 흉흉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를 뒤엎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앞에 닥친 시련도 이제 새봄과 더불어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 통합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마련한 지혜로 이룬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경륜하시는 손길로 이루었을진데 어떤 이념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에 대적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을 고난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금과 옥조처럼 우리의 삶에 깊이 되새겨져서 남은 인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국정을 하나님 곧 종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안정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통일 한반도 북한 동포의 구출을 위하여 합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세상 도전 시련, 새로운 새 역사, 세계 지배의 새로운 구도가 대두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열방 중에 빛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시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한 주의 성도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받게 하옵소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찬송가 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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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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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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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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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나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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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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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보호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구워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가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324에서 26페이지에 걸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날 다시는 저녁에는 너희고 성계되어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 291페이지, 2페이지 걸쳐 있네요. 성경마다 페이지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누구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에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89장 들으시겠습니다. 89장 찬양. 자론의 꽃일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할렐루야. 질문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 은혜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프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하미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우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발산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국내 사정이 매우 혼란스러우며 국제적인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산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화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워낙 심해서 회복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히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올 때 순간순간 그 모든 일 죄와 허물을 줍니다. 주님은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는 용서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정소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을 줍니다. 주님은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이 감으며 순간순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듭니다. 주님은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 죄인 로마 병중 그보다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아멘. 하루가 다르게 봄이 짙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교회 오는 길에 저기 돌산, 매봉산 돌산에 그냥 진달래가 노랗게 피었죠. 개나리가 노랗게. 개나리.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꼬이는 진달래가 노랄 수 있어. 저만 그런 건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서로 도와갑시다. 그냥 노랗게 개나리가 피니까 사람들이요. 지난주까지는 사진 찍는 사람 없었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이 벌써 많더라고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뭘 사진을 찍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사진을 찍어요. 맞아요. 우리 심상의 사진을 찍어야 돼요. 증거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심상의 사진, 설교 말씀도 있고 감동한 것이 우리 심상이 찍힐 건데 그거를 간직하십시오. 아멘. 그거를 간직해서 우리가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봄을 회상하듯이 여러분 소망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동, 자연재해로 인한 소동, 예외 없이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중국도 일본도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고요. 해마다 이런 천재지변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다 그러죠. 우리 생각에 말세가 가까웠다 했을 뿐이지 진짜 말세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말세를 살듯 살아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말세를 살듯 사는 사람만큼 밀도 있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우리는 정말로 하루하루 삶을 말세를 대비하는 듯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회개도 빨라질 것이고 전도도 열심히 낼 것이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속도도 엄청 빨라질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세는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죠. 말세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세상 죄진 사람들은 말세를 두려워해요. 죄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말세에 누굴 만납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처럼 단장하고 만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겨울을 지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개나리가 만개하고 진달래가 만개한 아름다운 동산 실록이 푸르는 계절을 이렇게 막 염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염원하는 예수님 만나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한량없이 넘쳐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그 유명한 좁은 길에 대한, 좁은 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고 적음의 문자와 대두가 됐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쪽에 기울어지죠. 넓은 쪽을 선호하죠. 좁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렇게 뭔가 황량한 쪽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진실로 생명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곳에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가만히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수많은 길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꾀를 내가지고 첩경을 향해서 남보다 빨리 도달한 적도 있었어요. 다 도달해 놓고 보니까 그게 그거야.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는 학력중시 사회 아닙니까? 학력중시 사회.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늙으숙한 중늙은이들이 이 동창회로 모인 거예요. 50대까지 활발하게 모이던 동창들이 60대 가면 얼굴이 또 다 바뀌어요. 멤버들이 바뀝니다. 70대 가면 또 다 바뀌어요. 그렇게 잘난 태하고 잘 나가던 50대에 만나는 동창들이 60대는 또 반수 이상 다 틀어갑니다. 70대 다 틀어갑니다. 70대 특징이 뭐냐?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다 모여들어. 외로우니까. 그 사람들은 뭘 과시해요? 그때는 자기의 부나 권력을 과시하게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상대방의 안부가 근심스러워서 모이는 거예요. 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게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는 좁은 문으로 가서 실패하는 것 같고 넓은 문으로 가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모여요? 다 죽음을 바라보는 자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의사고 뭐 변호사고 대통령이고 별거 없어요. 70대 되고 하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약간 감이 좀 오시죠? 감이 좀 올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길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고 좁은 문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 좁은 문의 길은 십자가 예수가 걸어온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 33년 공생을 우리가 다 봤어요.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이거는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확대 해석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대로의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고통과 괴로움, 희생과 죽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인정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이 고통과 괴로운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신단 말이죠. 지금. 너희가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고통과 괴로움, 죽음의 길로 가라 그래요. 근데 이 길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는 이 길로 가야 살 거야 하고 우리를 떠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가셨어요.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가셔서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거. 그 길이 어때요? 막연히 넓은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확실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을까? 우리가 믿음 없이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길은 철저히 실패한 길이에요. 제자들도 외면한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형 원도받고 죽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어때요? 예수님 거기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논쟁거리 삼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미리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과 시련 뒤에 영생과 부활의 길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의 길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갔다가 갑자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딱 막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막 신나게 갔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좁은 길에 봉착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은 어때요? 좁은 길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이 끝난 뒤에 어떤 길에 들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대로 된 넓은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에 봉착하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드디어 넓은 길을 맞이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성공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저와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처음이 좋다고 의식되는 사람 나중에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친히 십자가 길로 가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은 드디어 인생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길로 아무 탈 없이 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그런 어떤 길이었냐?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인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좁은 길을 애써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좁은 길 이전에 사실은 넓은 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어떤 길입니까?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자신을 배불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기아를 해결하라. 당신이 자기 백성들이 기아를 해결하는 백성들이 된다면 당신은 메시아의 바늘에 올라설 거야. 우린 그걸 갖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귀의 그 유혹에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넓은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적 메시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부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제1위적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결했으니까 어때요? 메시아는 보장된 경제적인 메시아의 길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거기서 뛰어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발 하나 상치 않고 아무 일 없이 내가 안착할 거야 이렇게 유혹해 뛰어내리라고. 이 얘기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신비한 세계의 힘, 종교적인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 종교적인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함으로 인해 박해받는 유대 민족들이 로마 민족을 물리치고 해방하고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추앙하기 시작할 거다. 자,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의 길이 이미 예수 앞에 열려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땠죠? 다 이룰 수 있는 길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당시 로마의 많은 지식인들, 저들 앞에 랍비로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랍비가 돼서 권력을 쟁취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종교적으로 추앙받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삶이 보장된 그런 안락한 삶의 길도 주님 앞에는 사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거부했어요. 또한 하늘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늘의 군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이 로마 병정들이 파리 때처럼 다 멸절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예수께는 사실 있었어요. 군사적인 힘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의 길도 예수께는 보장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거를 다 물리치시죠. 다 물리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죠.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 걱정하지 마. 말고
대제사장?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천군 전사가 와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테니까 너 두려워하고 떨지 마. 너 참 잘했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뭐예요? 베드로의 그 순간에 성격을 제대로 참지 못하고 울컥해서 저지른 이 일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 사차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경륜하시는 예정한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을 한 너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조성된 협착한 길이나 넓은 길이나를 초월하신 분이다. 예수님 눈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의미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어때요?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예요. 리미티드라, 한계.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울컥하는 이 성격, 불같은 성격 참지 못해서 칼로 쳐버린 거예요. 칼로 친들, 무력을 행사한들, 거기서 예수님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도 않으시고 정치적인 권력을 동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는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힘도 다 무시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당시 부패한 종교지도를 심판하고 정권을 잡아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왕처럼 추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왕의 권위와 화려함보다는 어때요? 새끼 나귀 등에 초라하게 타고 나오셔서 그 안에 빨간 주단을 깔고 왕이 입성하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무까지,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쭉 바닥에 깔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까고 남루한 누더기 깔아놓은 그 길을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리,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위를 굳이 동원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시해버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행동과 더불어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과 정반대인 세상의 현상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길은 얼마든지 주님께 있어서 구미도 당기고 매력적인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님 그 길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입신양명의 길, 넓은 길을 거부하시고 좁고 척박한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되새겨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의 한계는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길만 쫓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주는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뒤안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세상은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그 길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새 생명이 부여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쭉 상고해본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된 일들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출발부터 과정부터 종결하는 그 모든 데까지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을 택한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택하셨을까? 또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권유하셨을까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나의 부정이 시작이에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기를 부정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부정 아직 안 했죠. 뭔 의미일까요?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건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앞섰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자기 부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든 간에 나는 십자가 앞에서 부정됩니다. 부정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든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떤 의지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어떤 성과를, 어떤 지위를 영광으로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그 모든 것 다 부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고 취득한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나의 존재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건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자기 부정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첫 조건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 주관과 의식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우리는 항상 어떻죠? 명료한 인식, 나의 예리한 통찰력, 나의 낮은 의지를 정말로 갈고 닦으며 인생을 살아가요.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 뭡니까? 나라는 존재, 자기 중심이에요. 유아 독존이에요. 알기 모르게. 그걸 우리는 자기의 개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나의 주권이라고 과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서 막 자살하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죽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이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정이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려면 자기 부인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이름 다 없습니다. 성 다 갈아엎으세요. 이게 구한말에 이런 설교하면 맞아 죽지. 그렇지. 성을 갈아엎으라니.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무슨 천주이시다, 광산김씨다, 파평윤씨다, 그런 세도가 구한말에 대단했겠죠. 다 그러면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게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에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를 다 버리고 백지로 돌아가라.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주의 군사와 군인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라. 하물며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어찌 나를 비우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제자가 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난 죽어도 제자는 되지 않을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묻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 오신 분도 많아요, 사실. 저도 막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눈 찔끔 감고 가자, 그냥 묻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해. 완전히 부정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놈도 없군요. 큰일 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목수 아들인 거 뻔히 알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몇 대째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테랑인데 감히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허탕쳐서 기분도 안 좋은데 깊은 데 가라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은 알아요. 물의 상황을. 밤에 깊은 데 가면 차가워요. 깊은 데. 차가운가 더운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깊은 데 가요. 이게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맞듣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했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도 좋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아무것도 내가 없을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다 인생 허탕만 칠 때 누가복음 5장 5절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물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부정하지 않은 거야. 예수요, 나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감히 내 앞에서 물고기를 잡고 뭐 이리래 저래래? 이거 보이네. 그거 내가 죄진 건 안 거예요. 베드로가. 야, 내가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었구나. 이유를 배반적으로 행동했구나. 겉으로는 아멘하면서 뒤로는 배신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정의를 잘 지키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폐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은 주님 앞에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이 죄를 어찌하실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나를 부정하는 모습이다. 나는 참된 의미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이 곧 공허하다. 뭔가 내가 안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꼬? 그렇게 스스로 자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나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아직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보다 센티멘탈 전이하고 그러는 건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한제사로 내 목숨 끊어 피 흘려 바치는 제사가 되리라. 극단적인 데까지 각오하는 게 바로 나부정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도상에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엎드려진 사울이 바울이 되어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요. 나는 팔삭동입니다. 그 시절 당시에 팔삭동이면 세상에서 어떤 거예요? 사람 무시를 못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저건 팔삭동이 사람 무시를 못하고 빨리 죽거나 병으로 골골대거나 사람 무시를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악랄한 사울이. 배운 것에서는 유대인 최고봉이죠. 가문에서도 가장 빛나죠. 유명한 그 당시 학자의 애제자죠. 수석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팔삭동이 같습니다. 만물의 때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고백이 어때야 될지, 나는 과연 나를 부정하며 주 앞에 섰는지를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투영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2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기억하시죠? 말구 위에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만삭돼서 막 죽을 똥 살똥하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여기 방 없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죠? 네. 집주인들도 그래요. 빈방 없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참 못된 세상이야, 참.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뭐, 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어. 어디로 가요? 소, 말, 양, 돼지들이 사는 구유, 그 더러운데, 거기 조금 깨끗한 게 뭡니까? 밥통이 조금 깨끗한 게 있지, 밥통. 거기 똥은 없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애를 낳게 하는 거야, 거기다. 예수님 그렇게 낳았어요. 이 일이 우리 일이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모된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애기에 대해서. 평생 죄인이겠지. 신세한테는 뭐 난리도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온갖 세상에 멸시천대 다 받으셨어. 그가 자라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의 목수였어.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제일 밑바닥 직업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산업공상처럼 이렇게 이 직업을 천대하고 구별하는 것들이 있었어. 제일 천대받는 성전 목수 정도 그 입장이었어. 그 아들로 세상에 오셨어. 그러니 멸시와 천대, 가난과 고통은 그 일생의 짐이 된 거야. 그는 일생을 보내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약한 자도 도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다 공급하였어. 평생이 그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늘을 지붕 삼아 큰 이슬 속의 인생을 산 거야. 예수님 뭐 제대로 된 이불이나 덮고 삽니까? 그냥 원피스, 목동들이 있는 그거 하나, 덜렁 하나 입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풍찬 노숙을 하시는. 집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의 경제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일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부정하고 어떻게 낮아져야 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선배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고 아프리카의 성장 리빙스턴도 그렇게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도 그런 일이 있고, 우리나라는 손양원 목사, 그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기억하시죠? 손양원 목사 그런 길을 가졌어요. 길손주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워서 겸손의 길, 낮추는 길을 가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 종점이 결국 영광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희생과 헌신의 마지막 종집을 거기서 찍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의 모범인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희생을 각오하십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헌신을 각오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영광만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는 길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추대받는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거 다 포기하시고 어떤 길을 가졌습니까? 희생과 헌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거짓된 십자가의 길이고, 그거는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이 쫓아가는 넓은 길의 또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종점이라는 건 이 본문 2장 8절에 나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됐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되새기지 않는 분에게 진정한 부활도 진정한 영생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헌신을 마음에 기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3서 6장,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어.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 내리는 독종 재앙을 건드지 못하고 결국은 블레셋이 빼앗은 법궤를 돌려보내죠. 그때 새수레의 법궤를 싣고 두 마리 염소가 양쪽에서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마리를 양쪽에 세웠으니까 어떻게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못 가요. 왜? 가운데 가로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두 마리가 하나 둘 2인 1각이 돼서 가요. 2인 3각인가 그거 가요. 근데 이 소들이 어때요? 이게 미물 같은 소가 법궤를 지고 보조를 맞춰서 정확히 베세메스까지 갔어. 근데 이 못된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 미물 같은 이 소들을 잡아먹어버려. 이게. 아유 정말. 잡아먹었다는 거죠. 좀 약간 오도된 거다. 뭐 제물로 바쳐. 지들 나름대로 뭐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 다음에 수레는 어떻게 합니까? 잘 만든 수레. 다 불태워. 양소 잡아 죽이고 다 불태워 장작으로 다 패떼버린 거예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여줘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예로 보여줘도 어때요? 우리들은 정말 잘. 끝까지 넓은 길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관습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데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 성도가 가야 될 마지막 십자가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애써 회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며 벗어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거 각오하고 십자가 길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베스메스까지 가는 황소보다도, 그 소보다도, 그 암소보다도 못하는 존재인지도 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와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에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말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어때요? 베스메스 암소 사건이 아직도 어때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뇌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죠? 굉장히 계산적이죠? 굉장히 이제에 빠르고요.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현실을 잘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상 여러 민족 중에 별로 호평을 못 받아요.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이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금 핍박받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세상의 부를 80% 차지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지식을 80% 독점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도 별로 그렇게 호평받지 못하는 민족이야. 그게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안 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로는 딴짓하기 때문에.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 이거야. 가다가 멈춰서도 안 되고 엉뚱한 데 가지도 말고 딴짓거리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별로 호응들도 없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멘. 야, 아찔하네. 이때 베드로가 항변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네? 이 일이 결코 우리에겐 미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말해요. 사탄아, 뒤로 가라. 물러라. 우리 사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있어요. 제자 가운데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교회 안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의 결정만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 그 시행착오는 인간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행착오였다면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독일 교회가 보네포 목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찬양 부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이거는 보네포 목사님이 35인가 7살 나치 손에 잡혀 죽기 전에
죽기 1년 전인가 얼마 전에 이 시를 쓰신 거예요. 옥중에서. 이거 쓰시고 교수형으로 돌아가십니다. 독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독일 교회는 유럽에 전통적으로 신학을 정립한 교회예요. 세계의 철학을 완성한 나라예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민족들이 역사를 이어간 게르만 민족의 영광 아닙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베셈에서 그 안수들을 잡아 번제로 바치고 법궤를 불태웠던 것처럼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귀한 종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잡아 죽이는. 이 일이 독일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을 우리는 역사상 수없이 겪어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정된 일을 교회가 우리의 일을 앞세우고 우리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일사가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인본주의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본주의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약속이 증거되는 자리가 교회인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또 세상 못지않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 이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피해 박해를 받아왔어요. 무슬림으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이교도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 핍박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 지금도 자행되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고통을 무서워하고 이 고통을 무시하고 이 고통의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예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부활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친교하고 희덕거리고 서로 돕고 우리만 만족하는 우리만의 리그로 끝나버립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고달픔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멈칫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일면에 13살이면 이 촉법 소년이 되나? 네. 우리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예화에는 정확히 안 나와서 일단 소개합니다. 두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그 지방의 한글 맞춤법 맞추기 대회 우승 전국 결승전 진출이 보장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한 면에는 똑같은 그 13살 소년인데 이게 살인죄로 체포돼서 변호사들과 형사상 기소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 기사가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쌍둥이. 어쨌든 이 두 소년의 사연이 너무나 파이한 것 때문에 이게 가십거리를 떠나 이 헤드 타이틀로 신문에 난 거. 그죠? 가십이 아니죠. 이 정도는. 참 극적인 사건이에요. 한 소년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다른 소년은 살인자가 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한 소년은 자기가 울컥하는 마음, 분노 조절을 못해요. 그냥 그게 살인으로 나가고 한 소년은 그거를 억누르면서 그거를 어떤 학습의 열정으로 불태운 거예요. 공부하는 길을 택한 거겠죠. 그래서 공부를 척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였던 성경의 기록을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보였던 가장 극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빨리 대답하시죠. 1등으로 대답하면 상품이 보여줍니다. 뭡니까? 죄에 대해 태도가 다른 사람. 가인과 아벨의 태도.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인은 그렇게 하죠. 자,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희생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은 아벨이 드렸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마음을 고치고 순종하면 용납하겠다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항해서 자기를 이 지경까지 만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지. 이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길을 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이 아니라 조금 더 그 길을 극명하게 바라보면 본질로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법 앞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냐, 세상 법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이 길이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길을 택해야 돼요? 아벨의 길을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가인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이제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6절에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 행치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다 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금방 돌이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돌아갈 길 결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옛적 선한 길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고요. 이 교회가 그 길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과거에 빛나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현재의 그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현대적이고 세상에서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남을 것이고요.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고요. 그 내용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선한 길로 지금 돌아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길을 감으로 순간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요, 영광의 기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가던 길 멈추지 말게 하시고 돌이키지 말게 하시고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걷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94장 동원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며 왜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넓은 길을 지나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세상의 협착한 길,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시련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기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다시 찾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소용되어지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빛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여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고요. 교회 소식의 4월달 기도인도 순서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주가 종료 4월 첫 주가 어떻게 되죠? 4월 첫 주가 6일 날이죠. 6일 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13일 종료주일인데 13일부터 19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드려진 대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새벽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은 아침 6시고요.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14일부터 19일까지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오전 11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도 꼭 참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도 부흥되고 주일 예배도 부흥되고 우리 남천교회가 2025년 계획한 대로 배가 되는 부흥 그거 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의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도우소서. 강건케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눈이 와요? 뭐,